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한자성어로 불강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일이지 그 일에 집중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면 식사할 생각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먹는 것에 관심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의력 결핍증이라 불리는 ADHD의 중요 증상 중 하나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일의 일관성을 갖기가 힘든 것이 바로 ADHD가 정상인 것입니다. 몰입과 집중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몰입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몰입과 집중의 차이가 납니다. 몰입은 외부 자극이 본인의 의도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집중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은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전문적 일에 전문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가 집중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집중해서 사람들이 좀 정신 나간 것 아니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강신자가 아닌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사에게 매우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도
복음사역에 집중하지 않으신 적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복음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성소를 찾아 안식일에는 회당으로 또 사람들이 많으면 해변으로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면 산으로 또 강야로 우리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으로 묶고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은 필요한 자를 찾아주셨고 만나주셨지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어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했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으로 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어도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는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 소문을 듣고 모이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고침받은 자들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자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병을 고쳤다. 와봐라. 오면 과거에 이런 자가 이런 병을 고쳤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증거하는 것을 또 그들의 사역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치유하시고 또 치유받은 자들이 나가서 그런 소문을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받게 오른 나병 환자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가 아니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저주받은 병,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할 병, 어떤 방법으로 고치기 힘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정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병 환자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자 곧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나병이 그 사람께 머물렀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머물듯이 질병도 사람 몸에 머물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한 질병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이 떠나가라, 정결하게 되라고 선포하자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묵인하고 침묵하기보단 누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치유받은 사람의 보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엄히 경고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가 할 일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에 그는 소문을 퍼뜨렸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소문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오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바깥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찾아온 자들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만나 주시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지만 소문을 듣고 소문을 통해서 모이는 것은 주님이 의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소문을 따르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오는 자들을 기다렸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기다렸었습니다. 목적 없이 찾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꼭 필요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꼭 해결하기를 원하는 목마른 자들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찾는 자들을 지금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희 막힌 담을 열어주셨는데 삶의 막힌 문제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찾아왔으면 떠나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근을 하면 퇴근을 하고 만났으면 헤어지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으로 왔다가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왔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만남의 복을 받는 자는 헤어짐의 복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실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주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므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돌봄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실 겨를도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본 예루살렘 서기관들은 나쁜 소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능력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은 파리 귀신을 말하는데 파리 때 귀신들이 준 능력이고 또한 귀신의 왕이 준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파리 때가 모이는 것처럼 파리 귀신들이 모여서 저런 것이고 또 능력을 행한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이 소문은 꼬리를 물고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함께 살았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범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성실하시고 온전하신 삶을 지켜보고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소문이 강력했으면 그 소문을 낸 자가 예루살렘에서 놓은 서기관이 아니었더라면 그 소문은 더 신비적인, 더 정명성이 있는 소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갖고 있는 신분과 조건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갖고 있는 신분과 조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파급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한 말과 우리가 한 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위대한 사람들이 남긴 어록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알기 전에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했기 때문에 명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파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전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높이만큼 넓이만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위치에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말하는 어떤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이후에 사업을 권하면 그 파급이 높아집니다. 내가 수입이 많으면 그 수입이 많은 것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따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미치면 그 일에 성공자가 되면 그 일에 성공자로서 또 다른 성공을 위한 걸음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통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온다는 것.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러다가는 우리 형님이 내 아들이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마음으로 양평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멀쩡한데 나쁜 소문이 나니까 그만 쉬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과 또 정말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물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소문의 파급은 너무나 커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방해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필요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과 우리의 전통으로 내려온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지 않고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목적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와 세상의 일이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평판과 이목을 높이기 위해서 찾는 자들과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과
주님께 이용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의 시선과 방향에 따라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은 예수님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문제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 문제를 확장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고 또한 감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하는 집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를 통해서 특별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안식일 왜 일을 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 먹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한편으로서는 수혜자들이 볼 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는 반문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몰리는 것은 악한 영들이 도와줘서 그렇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파리떼처럼 모이가는 영들의 도움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버린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소문은 그들이 기대한 만큼 파급있게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마에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망 안에 살다가 그대로 사망받은 자처럼 누리지 못하게 살다가 그대로 사망이 있는 지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망의 영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망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악한 영들에게 서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소문을 만들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임받는 충분한 신분을 가졌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서임받지 못했고 악한 마귀에게 서임받고 말았습니다. 영의 세계는 더하여 주는 복이 흐르는 세계인 것입니다. 악이 많은 자는 악이 더하여지고 선이 많으면 선이 더하여지는 원리가 바로 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여지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만큼 악은 줄어들고 선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면 악습이 고쳐지고 선행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 선행 위에 선행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욕을 해야만이 말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꾸 선해지면 욕을 할 때마다 자기 입술을 때리면서 내가 왜 욕을 하지? 아직도 내 입에 욕이 남았는가 하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어릴 때 놀면서 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욕을 한 사실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 왜 자꾸 밖에 나가면 욕을 하느냐 해서 엄마 욕 안 하면 어떻게 말을 해요?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욕을 하기 때문에 욕이 표준 용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건하게 되고 선하게 되면 욕도 악도 더러움도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해야 하는 이유는 선 위에 선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을 수 있고 축복 위에 축복을 쌓을 수 있고 믿음 위에 믿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작은 일에도 회개하고 경건에 입술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라도 지출하면 힘들고, 가난하고 올 때 하나라도 더해지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가난할 때면 동전이라도 힘이 됩니다. 부자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좋은 것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모양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모양도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말에도 실력이 있고 글에도 실력이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실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실력을 가지고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다,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힘을 입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답게 성경에 전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자였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섰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은 미가서 5장 이슬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유대 아들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성경과 상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성경의 지식과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해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당에 오실 때마다 또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든 그들의 알고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망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직자로 몰아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들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분쟁하면 되는 것이 없는데 마귀가 분쟁해서 스스로 망할 짓을 하겠느냐? 사람도 망할 짓을 안 하는데, 사람도 그러면 망한 줄 아는데 영의 세계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그것을 알고도 남을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일을 한다고 믿는, 또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 세계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그런 소문을 내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렇게 흔들리고 또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지혜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고, 강탈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되고 결박된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결국 계속 우리가 묶여진 상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좁고 활동의 범위가 활발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오직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잘 살려고 하면서도 또 좋게 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합니다. 부부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정말 사랑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자기 잘못을 말하고 상대 잘못을 지적하다가 문제가 돼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로 시작해가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로막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하고 사는 것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영혼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 산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로막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모독하고 성령의 사역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따라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죄가 있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사망을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를 거부하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더 높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결국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익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도 두세 정의만 있어도 사정없이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도 두세 사람만 정인해서도 사형을 당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느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복음의 끝도 가정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누구를 구원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둘러 앉아 있을 때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너희들이 찾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혈육 간의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그 땅의 가족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복을 받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는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축복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충성된 종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회개할 때 아까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 크고 넓은 생명의 땅을 주시고, 아까 들어온 사망의 땅은 끊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에 힘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생명의 땅을 더 많이 넓혀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을 누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끊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사망의 땅을 끊게 하시고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회개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회개할 조건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